찬송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네.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 아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오늘은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124쪽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한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소개해드린 것처럼 요르단에서 시리아 난민을 대상으로 선교 사역하고 계신 우리 강성구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전해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 박영아 목사님 또 섬기시는 3대 교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먼저 한 번 더 기도하고 우리 같이 말씀을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심중에 생각을 다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서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마음만, 주님의 말씀만을 전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요르단에서 시리아 난민 사역을 하고 있는 강성구 선교사입니다. 시리아 난민들은 2011년도에 전쟁으로 인해서, 내전으로 인해서 이제 북쪽에 시리아가 있다면 그 밑에 요르단이 있거든요. 요르단 하면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인가 그러는 분이 있는데, 요르단은요, 우리 성경에 뭐 요단강 나오지요. 요단강. 그게 영어로는 조르단이거든요. 요르단. 우리말로는 요르단. 영어로는 조르단. 그래서 요단강 동쪽에 있는 땅이 지금의 요르단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면은 다 아는데 요르단 하면 잘 모르셔요. 근데 요르단은 요단강 오른쪽 동쪽에 있는 요단 동편 땅.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므낫세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가 차지했던 땅. 그러니까 요르단은 성경적으로도 보면 이스라엘 쪽 요단강 왼편에 있는 이스라엘만 그 성경의 땅이 아니고요, 동편에 있는 땅도 역시 이스라엘의 세 지파가 차지했던 성경의 땅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 예수님이 거니셨던 땅,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셨던 땅이 또 요르단 땅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이슬람의 나라가 세워져 있어서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 없는, 복음을 전하면 종교법에 걸려서 감옥에 가야 되는 그러한 나라가 됐죠. 거기에 저희들이 이제 자리를 잡고 2011년도에 전쟁을 피해서 남쪽으로 내려온 시리아 난민이 정부 집계로 한 130만 명에서 많게는 140만 명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최근에 한 15만 정도가 돌아가고 나머지는 있는데, 그 요르단에는 큰 사막에 철망으로 해서 이런 캠프를 지어놓고 2개를 해놨어요. 북쪽에 하나, 동쪽에 하나. 그래서 난민들이 내려오면 거기에서 다 수용을 했거든요. 그러니 100만이 넘는 난민들이 내려왔으니 얼마나 많이 내려왔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막 한가운데에 텐트를 치고 그냥 사는, 수도도 없고 전기도 없는 그런 곳이죠. 근데 유엔이 들어가서 이제 그 텐트에 물탱크를
이제 해서 거기다 물차를 불러서 넣어주고 전기도 넣어주고, 수도 시설이 없으니까 그냥 바깥에다 그냥 버리는 이런 아주 열악한 상황이었죠. 제가 2010년도에 요르단을 갔거든요. 예. 그래서 비자 여행으로 시리아를 잠깐 올라갔다 왔더니 그 다음에 전쟁이 나서 시리아를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벌써 2011년이고 2021년이니까 10년의 세월이 흐른 거예요. 10년 동안 자기 나라에 돌아가지 못하는. 저희들도 이제 선교사로 나가 있지만 저희들도 나그네거든요. 그 여기도 이렇게 외국인들이 들어오면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이렇게 보는데 저희도 항상 그런 대접을 받아요. 저 사람들 뭐하러 왔나. 그리고 얼굴 색깔도 다르고 언어도 틀리고. 근데 이 난민들은 그야말로, 난민은 나라 없는 사람이 난민이라, 우리로 말하면 주민등록증이나 여권이 없는 사람들이, 국적이 없는 사람들이 난민이거든요. 그냥 난민증만 있어요. 유엔에서 이 사람은 난민입니다 하고 이름하고 가족 써주면 이게 난민증이에요. 이들은 자동차 운전도 할 수 없고 시민으로서 대접을 받을 수 없는, 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냥 유엔에서 주는 보조만 받아갖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난민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제가 만나서 몇 해 전부터 요르단 외곽에는 다 사막이에요. 우리나라는 조금만 눈 돌리면 나무요, 숲이요, 논이요, 얼마나 푸르르고 아름답고 물도 얼마나 깨끗하고 좋은지. 요르단 같은 나라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요. 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다 석회물이고, 끓여도 석회가 나오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사 먹을 수밖에 없는 나라죠. 이 난민들은 그런 물은 못 먹지만은 한번 걸른 정수된 물을 사 먹어요. 그 물은요, 먹으면 그대로 석회가 그냥 그대로 다 들어가는. 이렇게 물 부족한 나라, 이런 나라에 난민으로 와서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바깥에 농장 지역에 텐트를 치고서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한 20가정이 모여 사는 그 난민들을 저희들이 섬기고 있고요. 전기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할까요? 전기도 없는데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막에 살면 천막 자체가 온실이에요. 온실, 비닐하우스.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벌써 한국도 지금 뭐 30도만 올라가도 무지 덥잖아요. 거기는 40도가 넘어요. 어떨 때는 50도까지도 올라가요. 그런데 한 30도, 37도 제가 오기 전까지 그랬거든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만약에 전기가 없다, 그 안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기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할까요? 훔쳐요. 전봇대 옆에 큰 선이 지나가면 거기다가 선을 걸어요. 이렇게. 제주도 좋아. 우리는 겁이 나서 못 하는데 그 굵은 선을 사다가 걸어요. 걸어갖고 전기를 받아서, 쉽게 말하면 도둑 전기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아랍 사람들은 이슬람 종교 자체가 거짓의 종교라 요르단 사람도 도둑 전기 쓰고 시리아 사람도 도둑 전기 쓰고 다 그래요. 가난하니까 그 전기로 불을 켜고 그 전기로 에어컨을 달아야만 사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에어컨이 아니고 물레방아처럼 돌아가는, 물을 붓고 물레방아처럼 돌아가는 그런 에어컨이 있어요. 그 물을 보면 이렇게 막 전기가, 물이 수증기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돼서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텐트 한쪽에 구멍을 뚫어갖고 바깥에다 물통을 넣고 그걸 딱 설치해서 물을 부어서 전기를 꽂으면 이게 막 돌아갑니다. 그럼 시원한 이제 물 저기가 이제 나오죠. 이런 에어컨은 아니죠. 그러면 이제 시원해요. 제가 농담 삼아 그래요. 야, 너네 집이 우리 집보다 시원하다. 저희는 에어컨을 안 쓰거든요. 선풍기만 좀 쓰고 그러는데 전기세가 너무나 비싸서 에어컨을 쓰면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저희들은 안 씁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안 쓰는 게 아닌데 저희들은 그냥 안 쓰고 살았어요. 남의 도둑 전기 쓰면서 에어컨까지 켜고 참 보통이 아닌 분들인데, 이 선교사가 야, 훔치지 마라, 좀 이렇게 살아라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제가 다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분들을 만나서 이분들 사는 그 텐트 그 사이에다가 이들과 똑같은 텐트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아이들 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15명 정도의 아이들이 나와서 매일같이 한 3시간 오전에 공부를 하는데,
그들을 상대로 사역을 하고 그 난민들을 구제하고 돕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 사역의 현장을 잠깐 영상으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잠깐 보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نرفعك فوق الجميع وحدك الملك العظيم نرفعك فوق كل الأرض ونأتي لك نسجد في خشوع نرفعك فوق الجميع وحدك الملك العظيم نرفعك فوق كل الأرض ونأتي لك نسجد في خشوع نرفعك فوق الجميع وحدك الملك العظيم نرفعك فوق كل الأرض ونأتي لك نسجد في خشوع نرفعك فوق الجميع وحدك الملك العظيم 여기는 외곽 농장에서 사는 마을 한 가정 따로 만나서 성경도 같이 읽고 성경 저 그림이 성경 동화입니다. 구약 성경 같이 그 집 식구들과 함께 식사. 비닐을 하나 깔고 바닥에 저렇게 먹으면 저게 식사입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때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원래 불법인데 제가 예수 믿으라고 전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찬양을 가르쳤습니다. 영어 하나도 못하는 애들인데 찬양을 가르쳐주니 어떻게 잘하는지 فوق كل الأرض ونأتي لك نسجد في خشوع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2001년도에 필리핀에 먼저 갔어요. 그래서 요르단까지 오기까지 한 20년 정도 선교지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 나이 35에 가르쳤던 율동이에요. My God is so great, so strong and so mighty. There's nothing my God can do. 영어 A, B, C, D를 2년을 가르쳤는데 해결이 안 되는 애들인데 My God is so great, so strong and so mighty. There is nothing my God cannot do. 애들이 그 몇 번 부르더니 그걸 다 외워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 있네요? 성경에 써 있네. 성경 얘기도 하고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Little ones to him belong. They are weak, but he is strong. 제가 영어로
제가 50 본 나이로는 제가 50 지금 5이거든요, 한국 나이로. 근데 35살에 했던 거를 가르쳤어요. 최근에 한 몇 개월 전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건 불법이기 때문에 정말 조심스럽고, 그래서 학교 교육을 통해서 영어를 가르치고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려고 되게 계획은 세웠으나 ABCD가 해결이 안 되는 애들이라 나중엔 바꿨어요, 방법을. 그래서 저 아이들이 뭣도 모르고 부르는 찬양이 알고 보니 예수님이었고 성경 이야기였구나. 언젠가는 저들이 이 노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무슬림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처음에는 고개 젓는 사람도 있고 다 그러지만은 이번에 처음으로 작심을 하고 제가 존경하는 한 선교사님 가정이 지난 1월에 추방이 됐어요.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사역하셨는데, 그러면 나도 추방되면 추방되리라 그런 마음이 들어서 언제 복음을 전하리, 이러다가 쫓겨나면 나도 한 번도 전하지도 못하고 쫓겨날 텐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난 크리스마스 때는 작정을 하고 불러놓고서 제가 전했어요. 예수를 믿어라. 당신들은 무슬림이고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이고 나는 기독교인인데 내가 예수님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왔다. 당신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주려고만 온 게 아니라 그 예수님 사랑을 전하려고 왔고,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 인간은 다 죽지만은 예수를 믿으면 죽어도 영생이다. 이 복음을 전했어요. 당신들도 나처럼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고. 담대하게 전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또 뜻이 있어서 저희들에게 이러한 난민들을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한국에서 관심을 가지고 또 협력하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요, 함께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다시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뭘 더하소서요? 믿음을 더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분들 가운데 믿음이 없는 분들은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아침 안 드셨어요? 다시요. 믿음 없는 분은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앞에만 들리신 것 같아요. 믿음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 예배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시간을 기억해서 오늘도 온라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3대 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예수 믿는 그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해결자시요 구주시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살든지 죽든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모든 생명을 내걸고 내 인생을 내걸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그분께서 마지막 날에 영생을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붙잡는 믿음입니다. 그렇죠? 이 믿음이 없으면 뭐하러 예수 믿겠어요? 영생이 없으면 우리가 다 헛된 참 바보 같은 인생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그 점에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나를 따라오너라. 물고기 잡는 제자들을 향해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부터는 너희들을 물고기 잡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영혼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날부터 아버지도 배도 그물도 물고기도 다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이만하면 보통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지요.
예수님이 머물라고 하는 곳에 머물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같이 따라가고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뿐만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책으로만 듣는데 예수님의 그 육성을 생생한 라이브로 생음성으로 들었던,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직접 봤던,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는 파도를 잔잔하게 했던 그 예수님의 역사를, 기적을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봤던 이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 예수 제자입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의 믿음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우리 학교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아주 믿음이 뛰어난 분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7장 5절에 보면 이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아니, 믿음이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볼 때는 부족함이 없는 분들인데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 주님, 믿음이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 오늘 저는 이 제목을 통해서 도대체 믿음이 뭔데, 왜 제자들은 우리가 볼 땐 믿음이 뛰어난 분들인데 왜 이렇게 말했을까? 이 말은 뭐죠? 주님,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합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믿음이 뛰어난 분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부족하니까 주님 믿음을 더해 주소서, 왜 그랬을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믿는 줄로 확신합니다. 예수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해결하시고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부르며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는 죄 사함의 은총과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확실히 믿는다는 것을 또한 확신합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어요. 이 믿음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 믿음은 충분한 거 아니에요? 난 이 믿음 갖고 있는데? 그럼 충분하지. 뭐가 더 필요할까요? 무슨 믿음이 더 필요할까요? 제가 볼 때는 이 믿음이면 충분한 것 같아요. 한국교회 성도들 다 이 믿음 갖고 있어요. 이 믿음으로 나 천국 간다 그래요. 이 믿음 없는 사람 여기 있어요? 아무도 없죠. 다 믿어요, 우리. 이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천국 가는데 이 믿음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제자들은 오늘 보니까 뭐가 부족해서, 도대체 무엇이 부족하길래 제자들이 믿음에 대해서 무엇을 깨달았기에, 주님께서 믿음에 대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기에 오늘 이 제자들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소서, 이렇게 말했네. 이것을 알려면은 먼저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이와 같이 주님께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했는지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 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무엇을 더하소서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요, 이게 무슨 말을 했는지 생각이 안 나요. 앞에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얘기를 쭉 듣고 나서 제자들이 한 말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앞에 1절부터 4절의 말을 듣고 한 고백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러니까 앞에 1절에서부터 4절을 무슨 얘기를 했는지 그걸 알아야 왜 이런 고백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먼저 1절에서 2절을 보면 따라합시다. 실족하게 하지 말라.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작은 소자 곧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삶을 살지 말라 그랬어요. 실족하게 하다는 말이 뭐죠? 실족,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게 하는 거죠. 넘어지는 게 실족이에요. 그 실족하게 하는 것은 넘어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실족이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실족이란 말은 스칸달론이라고 해서 함정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올무, 덫. 그래서 실족하게 하다는 스칸달리조인데 이건 뭐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함정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다는 다른 말로 하면 함정에 뭐하게 하다요? 빠지게 하다. 함정에 빠지게 만들다, 덫에 걸려서 넘어지게 만들다 이런 거예요. 방해물을 놔서 거기에 걸려서 넘어지게 만들다. 이게 실족하게 하다. 연약한 형제에게 함정을 봐서 거기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형제에게 함정을 놔서 올무를 하고 덫을 놔서 걸림돌을 놔서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갖고 뭐 하느냐?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들고 믿음 생활에서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런 함정을 파서 그런 함정을 만들어 놔서 방해물을 걸림돌을 놔서 거기 걸려서 넘어져서 죄를 짓고 주님을 떠나게 만들면 그것이 뭐냐? 실족하게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주신 첫 번째 말씀이에요. 실족하게 하지 말라.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목사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평신도든 할 거 없이 어른이든 아이든 할 거 없이 사람은 다 연약해. 누구든지 찌르는 말을 하고 걸림이 되는 말이나 행위를 하면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걸려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그 인격이 무시를 당하면 사람은 상처를 받게 되고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내 제자라면, 너희들이 유대 랍비의 제자가 아니고 나의 제자라면 너희들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너희들은 실족하게 하는 삶을 살지 마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이 말씀을 해 주시려고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직전에 그 앞에 16장인데요. 거기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신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16장에서 들려주셨어요. 16장 19절로 25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랬어요. 부자도 거지 나사로도 다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같은 마을 사람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다 교회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부자도 거지 나사로도 한 형제예요. 믿음에. 그런데 부자가 어떤 모습을 보였죠? 자기 집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고통당하고 있는 나사로를 전혀 돌아보거나 살피지를 않았어요. 못 봤을까요? 못 봤다면 거짓말이지. 왜요? 날마다 자기 집 대문 앞에 엎드려서 음식을 구걸하고 있었기 때문에 못 봤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로가 자기 집 대문 앞에 쓰러져 있는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화려한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하고 즐겼다고 나옵니다. 우리로 말하면 치킨 사 먹고 떡 사 먹고, 예? 곪고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자기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했던 나사로,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을 정도로 고통받고 있던 나사로, 그 나사로를 보았지만 그를 전혀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부자의 모습을 보며 말은 하지 않았지만 나사로의 그의 마음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까요? 여러분, 무엇이 사람을 실족하게 합니까? 인격적인 대접을 받지 못할 때 사람은 상처를 받고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나를 사람으로 봐주지 않을 때, 나를 믿음의 한 형제로 대접하지 않을 때, 외모를 보고 겉모습을 보고 나를 업신여길 때, 사람은 상처를 받고 실족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다 누가 지었다고 성경 말씀합니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죠. 시편 24편 1절에 보니까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것이로다요? 여호와의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지으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되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만하면 안 돼요. 그러기에 더더욱 남을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해주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화로다. 이 작은 자 중 한 사람에게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 커다란 연자맷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맷돌이 아니라 낙이나 소가 달고서 끌어서 곡식이나 올리브를 짜는 그런 큰 맷돌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이나 요르단 같은 데 가보면 예전에 썼던 그런 연자맷돌이 있어요. 밑에도 하나 있고 위에도 세워져 가지고 이렇게 세워져서 있는 게 있어요. 그럼 이렇게 돕니다. 끌면은 그 큰 연자맷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러면서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 나귀가 끌 정도로 큰 그런 맷돌을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주시는 것이 낫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입니다. 뭐 하게 하지 말라요? 예, 너무 잘 들으셨어요. 실족하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3, 4절에 뭐라고 나오느냐.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용서의 삶을 살라. 예, 첫 번째는 실족하게 하지 말라. 두 번째는 용서의 삶을 살라. 3절 4절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4절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뭐하라요? 용서하라 하시더라. 너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줘라. 하루에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짓고 너에게 찾아와 회개하거든 용서해줘라. 무슨 뜻입니까? 7번까지만 용서하고 8번째는 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니죠. 무슨 뜻이죠? 끝없이 용서해줘라. 네가 나의 제자라는 거예요. 나의 제자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된다. 예수 안 믿는 사람, 네가 나를 만나기 전에는 남을 실족하게 하는 말을 하고 걸림이 되는 말을 하고 함정을 파서 그게 빠지게 만드는 그런 못된 삶을 살았으면 이제 내 제자가 됐으니 이제부터는 그거 하지 말아요. 두 번째, 전에는 네가 용서 안 하고 살았으면은 이제부터는 용서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라, 그 말이에요. 그게 내 제자다 이거예요. 나를 따르려거든 안 따르려건 그만두고 오늘부터 내 제자 하려면 오늘부터 뭐 하는 삶을 살아라요?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7번 너에게 잘못을 하고 7번 너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하면은 이게 상습범 아니에요 이거? 그럼 8번째 안 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8번째 또 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뭐 하라요? 용서해줘라. 그래야 누구 제자입니까? 예수 제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는요 이렇게 믿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이 좀 작아요. 아멘입니까? 예. 방송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소리가 안 들려서 모르겠고 현장에 계신 분들이 참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잖아요. 아멘입니까? 예. 아멘. 제가 필리핀으로 2001년도에 선교를 나갔는데요. 나가기 전에 이렇게 은혜 받은 그 중국에서 한 지금 한 30년 이상 나병에 걸린 사람들. 그러니까 팔도 없고 다리도 없고 귀도 없고 눈도 없고 코도 멍그러지고 입도 이렇게 돼요. 그런 분들이 수만 명이 있는 그 남한저촌에서 나병에 걸린 분들을 섬기는 김요섭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지금도 살아 계셔요. 그러니까 제가 20년 전에 선교지 나가기 전에 그 간증을 들었거든요. 근데 용서에 대한 이분의 간증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간증을 한번 들려드리려고 그래요. 한 번은 이 목사님이 돌보고 있는 그 나완자촌 마을 부근에서 한 사람이 예수 믿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성경 말씀을 쏙쏙 잘 받아들이고 잘 배우고 말씀대로 사는지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분에게 목사님이 세례도 줬어요. 그래서 나중에 집사까지 됐습니다. 아주 훌륭한 참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근데 그만 문제가 생겼어요.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이분을 핍박하는 거예요. 핍박한 이유인즉 당신이 저 나병에 걸린 사람들 마을에 왔다 갔다 하면 코로나처럼 우리에게 나병을 감염시킬 게 아니냐. 당신 때문에 이 마을 사람들이 나병에 걸리는 거 용납할 수 없다. 가지 마라.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당장 그만두라고. 그럼 예수 믿는 거 당장 그만둬야 될까요? 어떻게 만났는데 어떻게 믿은 예수인데
예? 포기할 수 없잖아요. 핍박이 있어도 갔습니다. 식구들 다 데리고 더 열심히 그 마을을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돼지 5마리를 암돼지 5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암돼지가 그때 마침 새끼를 다 가졌어요. 이 암돼지 한 마리에 새끼를 낳으면은 15마리에서 18마리까지 낳는 그런 암돼지 5마리를 이제 키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그 돼지를 새끼를 낳을 때가 다가오니까 이제 옮겨서 이제 새끼를 낳게 하려고 옮기는 중에 그거에 놀랐는지 깜짝 놀라가지고 돼지 5마리가 그 사람을 핍박하는 옆집 채소밭에 들어갔어. 그 채소밭을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난리가 났어요. 그 사람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당신 돼지가 내 채소밭 다 망가뜨렸어. 배상해 내라. 그랬어요. 배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채소는 얼마 안 돼요, 사실은 그 돈으로 따지면. 배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다고 배상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배상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 하는 말이 당신 그 암돼지 다 우리 밭 망가뜨렸으니 그 돼지 5마리 다 내놓으시오. 그랬어요. 아니 말이 돼요? 그 돼지 새끼를 다 베가지고 한 마리가 조금 얼마 안 있으면 15마리에서 많이 나면 18마리까지 낳는 돼지인데 그 5마리 다 내놓으라 그러면은 15 곱하기 5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한 75마리 아니에요. 그 18마리 나면 얼마예요? 5, 8이 45, 1은 90마리. 그렇잖아요. 90마리에다가 그 암돼지 5마리 하면은 95마리니까 거의 100마리까지 될 수 있는 그런 돼지인데 다 내놔라. 여러분 어떡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뭐 이런 응?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이러면서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막 싸우고 그럴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누구를 찾아갔느냐? 바로 이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예,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난감하게 됐습니다. 이 목사님이 얘기를 다 듣더니 목사님이 참 대답이 참 놀라운 대답이었어요. 뭐라냐면요, 성경에도 달라는 사람에게 주라고 했으니 달라는 대로 다 줘라. 성경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산상수훈 예수님이 주신 말씀에 보면은 뭐라 오른편 뺨을 때리면 뭘 돌려야 돼요? 왼뺨도 돌려야 돼요. 누가 너에게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을 주고 누가 너에게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져가. 성경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 달라는 대로 다 줘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 갖고 싸우는 거 아니다. 그런 것 갖고 싸우는 거 아니다. 믿음을 열면 확실히 믿고 말면 말하라. 예수 믿는 거는 그렇게 믿는 거야. 믿으려면 믿고 그게 아까우면 그만둬. 오늘 예수 믿는 거 이제 그런 뜻이지.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무 아깝지만은 할 수 없이 다 줬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다 줬어요. 빼앗긴 돼지는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마리당 18마리씩 새끼를 낳아서 90마리나 되는 새끼를 낳았어요. 이야, 어미까지 하면서 95마리. 옆집 아저씨는 기분이 째져가지고 너무 좋아서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가지고 새벽 예배가 아니죠.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돼지들을 막 정성을 다해서 먹이고 키웠어요. 야, 이게 웬 돼지냐 그러면서 키웠어요. 참 한숨이 나오죠 우리는. 근데요 반전이 있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났어요. 가을이 됐어요. 돼지들은 많이 컸죠. 그 사이에 6개월 동안 먹였으니 아주 토실토실한 돼지가 다 됐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만 어느 날 그 옆집에 황소 3마리가 이분 채소밭으로 들어와서 채소밭을 다 망가뜨렸어요. 자, 어떻게 이런 일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됐다.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은 손해 보게 하시지 않는구나. 목사님 찾아가서 그랬어요. 목사님, 역시 하나님은 손해를 보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글쎄 말이죠. 옆집 황소 3마리가 우리 밭을 다 망가뜨렸으니 이제 그 황소 3마리는 제 겁니다.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 뭐라 그랬을까요?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그랬을까요? 이 목사님이 또 다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아니래요, 목사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손해 볼 때는 손해를 보더라도 남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적정선에서 배상하게 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럼 적정선에서 어떻게 배상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 그랬을까요? 적정선에서 배상하게 하시오. 어떻게, 목사님 뭐라 그랬을까요? 적정선에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용서해 주시오. 그랬어요. 용서가 적정선에서 배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르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믿어요? 이렇게 믿어야 돼요. 이게 목사님이 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예수를 믿으려면 바로 믿으라 그러니 뭐 어떡하겠어요. 목사님 말씀에 또 순종해서 아무런 조건 달지 않고 자기 집에 와서 망가뜨린 황소를 잘 데리고 있다가 다시 다 돌려줬어요.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냥 돌려줬어요. 황소를 돌려받은 이 주인은 생각지도 않은 용서, 뜻밖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가 걸리겠어요?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이 걸리는 거예요. 양심이. 야, 이거 내가 한 짓이 있는데, 이거 나는 그렇게 안 했는데, 난 다 뺏었는데,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뭐 진짜 잠도 안 오고 부인하고 얘기하고 상의하고 잠이 안 와요. 상의한 끝에 날이 다 샜는데 어떻게 결론이 났느냐? 다 돌려주자 하고 결론이 났어요. 어떡하겠어요? 다 뺏은 건데 자기가. 물론 자기가 6개월 동안 열심히 키웠죠. 정성을 다하여 돌봤죠. 돌려주기를 결정해서 돌려준다고 했어요. 집사님 뭐라는지 알아요? 할렐루야 그랬을까요? 아니요. 저는 다 필요 없고요. 그 암돼지 5마리면 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옆집 아저씨가 어떻게 됐겠어요? 뜻밖의 용서, 은혜를 입은 사람은 이렇게 은혜를 입으면 변하게 돼 있어요. 아닙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가지울 수 있겠습니까? 제발 받으세요. 그래야 내 양심이 안정이 됩니다. 그랬어요. 안정이 돼요. 그래야 내 양심이 안정이 되네. 받으라고 강권했어요. 그래서 90 몇 마리래요? 95마리가 되는 살이 토실토실 찐 뭐 거기 100여 마리 되는 돼지를 다 돌려받았다는 그런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따라합시다. 용서의 힘. 이게 용서의 힘이에요. 예수 믿으려면 용서하고 살아라. 예수님이 2번째 주신 말씀. 내 제자 되려면 첫째 뭐 하지 말아요? 실족하게 하는 삶을 살지 말아라. 둘째 용서해라. 용서의 삶을 살아라. 적정선에서 배상하는 게 뭐예요? 용서. 하나님이 보는 적정선은 용서예요. 다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이 무슨 말이 할 말이 있겠어요? 그래서 한 말이 뭐예요? 주님, 우리에게 뭘 더하소서?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이 부족합니다.
내가 이게 나이롱 신자입니다. 지금. 나이롱 제자입니다. 지금. 무늬만 제자입니다. 지금. 주님, 믿음을 더해 주세요. 우리가 잘 아는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 18장 21절 이하에도 나옵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물었습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줍니까, 목사님? 예수님. 그랬더니 그러면서 7번까지 해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해 주라고 했어요. 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죠? 끝없이 용서해 줘라. 예수님 당시에 성경 선생이라고 하는 랍비들은 인간이 용서할 수 있는 최대의 횟수가 3번이라고 가르쳤어요. 3번까지 하면 그건 진짜 인간으로서는 할 수 있는 용서 다 하는 거다. 근데 예수님은 그 2배도 넘어요. 베드로는 그 2배도 넘게 얘기한 거예요. 7번 해주면 되겠습니까? 랍비 수준의 2배도 넘는 걸 얘기한 거예요. 7번 해주면 되겠습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줘라. 끝없이 용서해줘라.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 너희가 나를 따르는 제자라면은 끝없이 용서해라. 용서의 한계를 짓지 말고 널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그래야 온전한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믿음의 삶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참 어렵기는 하지만은 예수 믿으려면 이렇게 믿어야 돼요. 아니,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서 예수의 제자인지 알지 않겠어요? 뭐가 다른 점이 하나도 없잖아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용서할까?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믿음에 대한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뭐냐?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요 참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지 마라.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실족하게 하는 삶을 살지 않고 용서하는 삶을 사는, 이렇게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이래야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예수 제자라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걸로 그치면 안 되고, 예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다 해결하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었나니,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하는 이런 고백으로 그치면 안 되고, 이제 그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실천해야, 그래야 온전한 믿음이요 참 믿음이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아라. 두 번째로 내 형제를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먹을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그랬어요.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님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도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뭐대로요?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말씀대로 행하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여 주여 이렇게 기도하고 주여 주여 이렇게 찾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되고, 주님이 내 인생의 문제 다 해결했습니다. 주님이 내 사망에서 사망 권세에서 나를 살리셔서 내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부르는 걸 그치면 안 되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며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은 바로 이러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구해야 할 기도는 어떤 기도겠어요?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남을 실족하게 하는 입이 아니라 누구를 살리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은 바로 이런 겁니다. 주님, 내 아들 합격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 사업이 잘 되고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말고, 내가 이런 기도를 안 하고 주님 내게 믿음을 더해달라고, 내가 말씀대로 사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를 하면 그 나머지는 다 우리 주님이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잖아요. 그건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라고.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 제자로 살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주님 이런 믿음을 나에게 주셔서 오늘도 용서하게 해주시고 내일도 용서하게 해주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나머지는 다 누가 채워주셔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더해 주소서. 기도하는 3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헨리 나우에는 용서는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실천되는 사랑이다 그랬어요. 아무도 용서 못하는 그 사람들이 다 용서 안 하는데 서로 용서하는데 그 중에 누가 하나 용서하면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돼야 되지 않겠어요? 네가 나한테 한 게 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용서해? 네가 과거에 나한테 이렇게 했잖아. 인간이라면 너는 그렇게 할 수 없는 건데 인간은 어떻게 인간도 아니야. 너는 용서 못해. 이렇게 살아왔으면 그 속에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헨리 나우엔이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용서는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 용서 안 하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거잖아요.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누가 하나 용서하면 용서는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실천되는 사랑이다. 이런 사랑이 풍성한 3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하나 사랑이 있으면 용서가 되잖아요. 그 뜻밖의 용서를 받은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돼지 다 돌려줬잖아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내가 용서하면 다른 사람도 용서하는 사람이 돼요. 용서는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실천되는 사랑이다. 대가를 바라지 않을 때 용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마시고 따지지 말고 용서하면 자유가 주어진다. 나치 정권의 핍박으로 옥에 갇혀서 생을 마감한 독일 목사님 디트리 본 회퍼 목사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권리를 주장하지 마세요. 자기 권리를 주장하지 말라는 거죠. 권리를 주장하지 마세요. 상대방을 탓하거나 판단하거나 비난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잘못을 끄집어내려고도 하지 마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매일 진심으로 용서하시오 그랬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매일 진심으로 용서하십시오. 그래야 그게 용서예요. 성도 여러분,
혹 내가 최근에 입술로나 행동으로나 가정에서 또는 교회에서 사회 직장 생활 가운데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한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이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내 딸이 됐든 아들이 됐든 아니면 교회 목사님이 됐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 집사님이 됐든 최근에 내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고 마음 상하게 한 일이 있으면 속히 이 시간 회개하고 그분들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듣고서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용서 안 하면 제가 다 소용없는 짓을 한 거예요. 소용없는 짓을 한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마음에 평안과 자유가 생깁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실족하게 하고 상처받게 한 형제와 자매가 나한테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말하면서 용서를 구하면 외면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잘못을 너 그래 그건 잘못했어 이런 말을 하지 마시고 상대방의 잘못 끄집어내거나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용서하시는 3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나타낼 때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때 내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와 직장이 회복되고 이 땅의 죽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과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이처럼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신 세 번째 말씀이 또 있어요. 뭐죠? 6절입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너희가 이러한 행동하는 믿음, 실천하는 믿음, 참 믿음을 소유하게 되면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실제로 삶 속에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용서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실족하는 입이 아니라 남을 살리고 남을 이롭게 하는 덕이 되고 남을 격려하는 말을 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면 이런 믿음을 너희가 가지고 이런 실천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기만 하면 그것이 남들이 보기에 겨자씨처럼 아주 작게 보인다고 해도 너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기만 한다면 마치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라 하면 그대로 되고 이 산이 들려서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하면 그대로 되는 네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응답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응답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안 살면 백날 기도해도 역사가 안 일어나요. 왜 능력이 안 나타나나? 내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어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은 겨자씨처럼 작은 것처럼 보여도 이 믿음은 산을 옮기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니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왜 역사가 안 일어나요? 내가 그렇게 안 사니까 내 기도를 안 받으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7절에서 10절까지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네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슨 종이라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뭐 할 일을 한 것뿐이에요?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요, 주님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명령대로 복종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충성된 믿음을 살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이 앞에 나오는 종처럼 충성되고 순종하는 말씀대로 사는 그런 충성된 믿음만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충성한 다음에 이렇게 충성했으니 주님 나를 좀 인정해 주시고 내게 응답해 주소서, 이런 믿음이 아니고 말씀대로 충성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을 잘 살아라.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그렇게 했을지라도 뭐라고 해야 되느냐, 주님 이 쓸모없는 종, 무익한 종 불쌍히 여기시고 이 무익한 종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쓸모없는 인생 구원하여서 예수 믿는 인생 바꿔주시고 제자 만들어 주셔서 오늘같이 오늘날까지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는 그런 겸손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그것이 어떤 말씀이 되었든 이유 따지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무조건 말씀대로 순종하는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그렇게 충성하고 신실하게 행한 연후에 겸손히 주님 앞에 주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 무익한 것 충성되이 여겨서 지금까지 사용해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으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3대 교회의 충성되고 겸손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3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을 달라고 오늘부터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리하여 이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어떤 것이 됐든 이유 따지지 말고 상황 따지지 말고 끝까지 순종하는 충성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고, 그렇게 충성한 연후에 이 무익한 종 이처럼 써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겸손하게 고백하는 겸손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살아있는 믿음, 순종의 믿음의 삶을 살아내어서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마다 용서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리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더해 주소서. 오늘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입술로만 주여 주여 부르짖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진짜 예수 제자 되기 원합니다. 참 예수 제자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떤 말씀하시든지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족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오늘 이러한 믿음을 내게도 달라고, 내 자녀들에게도 주옵소서. 이 교회에 이런 믿음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 직분을 받은 아버지 하나님 중직자라고 하면서, 내가 권사여 장로여 집사라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도 내 아버지 하나님 속이 좁아서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용서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아버지 하나님 살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남을 실족하게 하는 인생, 넘어지게 하는 인생, 그래서 범죄하여 주님을 떠나게 만드는 인생이 아니라, 걸림돌을 놓아서 넘어지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디딤돌을 놓아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 인생이 되어주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무익한 종 아버지 오늘까지 긍휼히 여기셔서 아버지 믿음 생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아버지 1대 2대 3대를 거쳐서 예수 믿는 가문으로 아버지 쓰임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가문들이 아버지 3대 교회를 통하여서 더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하여 이 교회가 살고 이 지역사회가 살고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시고, 가정마다 교회마다 아버지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늘도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변화시켜 주시옵시고, 이제 이후로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로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후로 믿음 없는 인생이 아니라 참 믿음의 성도들로 순종하며 행하는 믿음으로 살기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심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3대 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3대 교회 위에와 3대 교회 성도들의 사업장과 자녀들과 저들이 행하는 모든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